오늘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밥이 제일 맛있으십니까? 어 당황스럽네요. 남들이 만들어서 차려 준 밥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쉬고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삼시세끼를 책임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세끼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해 주고 그리고 오후쯤에는 청소도 해 주고 그리고 주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빨래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돈을 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봉사하고 싶은 마음, 스스로의 어떤 그런 보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겨 주신다고 하면 내일부터 그런 섬김을 좀 받아 보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에게 조금의 뭐 별건 아닌데 흠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코로나 확진자예요. 그런데 뭐 이건 뭐 곧 나을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뭐 별건 아닌데 전염성이 강한 그런 전염병을 늘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섬김을 받아 보시겠습니까?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섬기는가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늘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께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아들의 피로 씻기지 않았거나,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섬김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에는 덕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죄로 더러운 가운데서 아들의 피와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섬김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분의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섬기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어떤 형태로 섬기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시되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영적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하여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왕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제 그 왕을 찾아왔다면 너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면 그 왕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첫째 줄이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섬기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섬기는 방식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 섬겼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찾아온 모든 사람이 예수를 섬기려고 하면 이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섬겼던 것처럼 너희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는 나와 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0절과 21절은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찾아온 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올라가서 좀 드러내 보여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뒤로 물러셨던 그분이 이제 드디어 헬라인의 방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의 방문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움직이라고 하는 때라는 것을 그가 분별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엇으로? 십자가로 직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은 지금 마구잡이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은 이 두 가지를 다 거슬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전부를 진멸해라 했는데 그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유익하다 싶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거슬렀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전쟁의 때의 시작은 사무엘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사무엘이 자기가 정한 때에 늦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자기가 정한 때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거슬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예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서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성숙시켜 나가야 될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침은 있습니다. 노아 때에, 노아가 홍수가 터졌어요. 한동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터지기 일주일 전에 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6일까지 아무 일어나지 않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나무로 만든 그 배에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세워진, 산 위에 세워진 그 방주 쪽으로 와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가 잦아지고 비가 오고 배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1년을 떠 있었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언제 내가 이 배에서 나가야 되지, 언제 여기에서 나가야 되지라는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어요. 물이 줄었다 안 줄었다? 줄었다.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다 안 됐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그 때를 분별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과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서 지금
이 이성을 사용하여서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때를 분별할 때에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먼저 가만히 생각하면서 분별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서 상황에서만 분별한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을 또 보시면요. 자, 그가 물이 줄어드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이제는 영적인 사인이 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인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인만 받고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인 사인을 받고서 때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임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여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과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일반적인 사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셔서 그 사인이 함께 만날 그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때를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마다 올라가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는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셨겠어요? 그를 향하여서 살기가 이제 모의하다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 때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아셨겠죠. 그런데 그 때와 함께 그러한 일반적인 사인과 함께 무엇이 온 거예요? 헬라인들이 주님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찾아와서 누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자 한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주로 모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또다시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이것을 영적인 사인으로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처음 이 땅에서 시작될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방인들이 동방에서 찾아왔어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자 했어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배웠고자 하면서 이방인들이 찾아온 그때부터 그의 삶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방인들이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그 사인이 그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여기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서 그때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정확하게 언제나 실수 없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때를 거스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식으로 일반적인 사인과 그리고 영적인 사인을 받고서 움직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섬길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오늘 24절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4절을 보면 생명의 원리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이 생명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5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생명의 원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의 원리 또한 한꺼번에 말씀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오늘 저기 보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고 원어로는 딱 분별이 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될 때는 둘 다 생명인데 원어에는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조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근데 푸슈케는요, 오늘 저기 나오는 단어예요. 자기의 생명, 저기 나오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천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 받는 생명이라면 이 푸슈케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미 받은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이 푸슈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지정의를 가진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고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여 나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슈케, 천연적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서 그 생각이 내 감정을 움직이고요.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이 나라는 존재, 이 자아는요. 의지가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의지가 바로 천연적인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어떤 의지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의지고 특별히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느껴서 의지가 발동해서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자기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그리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생하도록 보존한. 그러니까 이 조회라는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 붙잡는다, 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놓지 않고서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데 너희 안에는 조회가 있고 그리고 푸슈케가 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예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천연적으로 받은 너 자아라는 생명이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고 이 영적인 생명이 예수 생명이 줄어들게 되며 타격을 받게 되고 이 생명이 연약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너가 너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지 않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계신 말씀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것인가? 예수 생명이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원리가 뭐냐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나는 강해지고 예수의 생명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자,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에게도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부슈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롭다. 지금 내 감정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둘째 줄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님은 계시는 그분의 성령은 십자가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천연적인 그 부슈케는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기 싫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십자가로 가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싫다. 이것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무엇을 만듭니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가기 싫다라는 감정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7절을 다시 보시니까요. 셋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가 내 생각이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가 의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언제나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감정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드러내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어땠냐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엇을 말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의지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붙들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딱 붙잡고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장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택하여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섬기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방식 또한 똑같이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나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섬기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방면인데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생각에 따른 그리고 나의 경험에 따른 내 감정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감정대로 확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딱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지금까지는 옳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계시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상반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예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충성으로 섬겨야 된다. 충성을 목표하여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사역의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 그 평가가 결국 무엇입니까? 3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의 결과고 그 사역에 대한 요한의 평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실패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 앞에서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사역을 실패한 이유가 예수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을 하셨든지, 아니면 좀 실수를 하셨든지, 아니면 좀 열심을 내지 않으셨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이미 이 실패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이미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이미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미 예수의 사역,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의 사역이 실패할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기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저기서 들은 바, 이것은 말한 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리고 셋째 줄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은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가르침과 그분이 능력으로 행한 표적,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표현하신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7번의 자기 외침과 7번의 그 표적을 통해서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보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기서 응했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가 확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실패한 이유까지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자, 이사야가 봤어요. 결국은 고난받는 종 예수가 사역을 했는데 안 믿더라 이거예요.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실패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못 믿게 만들었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끝까지 강팍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로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10번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패역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바로가 완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뭔가를 덧붙여서 믿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패역함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쨌든 이사야는 벌써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셔도,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역의 실패를 지금 미리 보았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셨겠죠. 본인이 이렇게 가르치고 본인이 이렇게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충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뜨거운 물 한 잔만 좀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뜨거운 걸로 좀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이 성공하느냐 그것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향해 따라가고 걸어가는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타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지금 밖에서 여기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연기가 들어오니까 제가 기침이 좀 나서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저처럼 사역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여기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역의 성공, 그리고 사업의 성공. 그러나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표적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셨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이나 내 일이나 내 꿈이나 그리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충성을 목표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때에 맞추어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요, 날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목표로 하여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26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왕을 섬긴다면 우리는요, 그분이 계신 곳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영적인 우리의 지위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섬긴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귀히 보신다. 이 말은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있잖아요. 잘 끼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것.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늘 마음이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